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늘 관심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증거로 우리의 삶의 여러 조건과 상황이 바뀌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있는가, 여기에서 그 증거를 찾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으로만 바로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에베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만 우리에게 바로 죽은 것에서 살아나는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바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까닭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이 없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늘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최고의 조건,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조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요구받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좀 있어야 된다. 믿음 좀 있어라. 믿음이 없으니까 너에게 그런 은혜가 없지. 믿음을 좀 가져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라는 요구는 사실 가당치 않는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뭐냐면 바로 상대가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은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느냐? 그러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의 시작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찌됐든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의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또 하나님의 헌신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으로 일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 그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하는 그런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오늘도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 네가 예수 믿고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증명해 입증해봐. 네가 직장 생활이 요즘 힘들고 자녀들이 그 모양이고 네 건강 상태가 그 모양인데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으로 마귀의 이 공격을 이겨야 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어. 그거죠. 그래서 성경 요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이 신앙의 고백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귀 이기는 방식은요. 여러분이 큰 소리로 마귀야 떠나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 예수를 내가 믿는 것 보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찾아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 시험이 뭡니까?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어. 너 배고프지? 너 배고프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 갖고 떡 만들어. 그리고 네 배를 배부르게 채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증명하는 방식으로 마귀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네 능력을 보여줘봐. 그거죠. 네가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다는 것을 입증해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늘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 있는 문제 해결 못하고 살아요. 돈 문제, 뭐 건강 문제, 또 이웃과의 관계 문제, 자식 문제, 또 내 마음의 문제, 뭐 이런 거 해결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의심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분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거의 모태신앙에 가깝게 거의 이 신앙생활을 한 50년 가까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삶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본인은 예수를 믿는데 자기 삶은 나아진 것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신의 신분과 예수를 믿어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현실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헛믿는 거 아닐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스스로가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다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불과하는 것일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무 효과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고 회복도 없고 그러는 것일까? 이런 갈등들, 고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마태복음 4장 이 부분을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자기 인생의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고. 비로소 본인이 자유하게 되었다고.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예수님을 본인이 믿는 것에 그 증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자신의 삶의 변화에서 찾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그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보다 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힘이 돼요. 하나님 말씀. 사람은 떡만 먹으면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가운데 소원이 생기고, 인내가 생기고, 이게 무슨 의미의 말이냐면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사람은 떡만 먹으면 만족해요. 떡만 먹으면 만족해. 그래서 사람은 그러죠. 인생 뭐 있어? 오늘 잘 먹고, 오늘 잘 마시고,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게 인생이지. 이게 어디 나온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한 이야기예요. 전도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인생은 다 헛돼요.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먹는 것만 남는 거예요. 먹는 것만 남죠.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난 존재가 되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되니까 우리는요,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것으로만 만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것으로만 만족이 돼요. 예배 드릴 때요, 말씀 드릴 때 그냥 만족이 되고 찬양하면 그렇게 해서 힘이 나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만 만족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떤 시편입니까? 이 57편 앞에 보면 표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57장을 앞에 보시면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아다셀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건 다윗이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서 이 동굴 저 동굴로 피해 도망 다녔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굴은 분명히 아둘람 동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는 아둘람 동굴, 다윗이 그곳에 피해 숨어 있었을 때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일가 친척들과 바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을 바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환난당한 사람들, 그리고 빚진 사람들, 마음이 온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약 400명가량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통하고 빚진 사람들, 또 환난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동굴에 모여 살아보세요. 여러분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진 것, 가두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죠? 가두어 놓은 것이죠. 400명이 넓은 평야에 산다. 그러면 서로 뵈기 싫으면 뚝뚝 떨어져서 그냥 집 짓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동굴에 살면 그게 안 되잖아요. 동굴에 살면 바로 400명이, 동굴이 얼마나 크겠어요? 뭐 동굴 커봤자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400명가량이 들어가서 살 정도 동굴이면 여러분 그 동굴 400명이 들어가면 비좁을 겁니다. 겨우 이렇게 누워 자야 되는. 그래서 늘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저희 집도 이걸 제가 잘 경험하죠. 저는 형제만 8이라 그래서 저희도 명절 때 이렇게 집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형들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리 식구들은 습관이 있어가지고 되게 빨리 잡니다. 왜냐하면 얼른 누워야 잘 수 있으니까.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일단 눕습니다. 그래야 자기 자리 되니까. 아들남 동굴도 아마 그런 형편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옆에 마음에 가시가 있는 사람들,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 이런 사람과 같이 사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한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살면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없던 문제가 생겨요. 지금까지 혼자 있어도 자기 문제가 가득 차가지고 문제 해결 하나 못하던 사람들이 사람들과 모여 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살면 내가 혼자 결정하고 살면 되잖아요. 2명이 살면 어떻게 되죠? 2사람 의견이 있으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은 내 의견, 한 번은 네 의견. 그러니까 50%만 만족하고 50%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수해야 돼요. 3명이 살면 어떻게 되죠? 3명이 살면은요, 33%는 내 의견대로 살지만 나머지 67%는요, 어떻게 살아요? 감수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100명이 살면 어떻게 돼요? 1%만 만족하고요, 99%는 감수하고 살아야 돼요. 1000명이 같이 살면요, 0.1%만요 만족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감수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죠. 이게 부부가 맨날 왜 싸움합니까? 100% 만족하려고 하니까 맨날 싸움하는 겁니다. 365일 내내 만족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150일만 만족하고 사세요. 나머지 200일은 그냥 감수하고 사세요. 불평스럽고 불만족스럽고 억울하지만 그냥 감수하고 사세요. 근데 살다 보면 자식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명만 나버리면 4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25%만 만족하고 나머지 여러분 75%는 그냥 감수하고 사세요. 1년 중에서 뭐 25%면 그냥 며칠입니까? 그냥 생각하면 100일도 안 되잖아요. 100일도 안 되죠. 한 70일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 정도만 만족하시고, 그러니까 매 주일만 만족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감수하고 사세요. 그게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0명이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400명이면 하루만 만족하고 나머지 365일 그것도 그냥 감수하고 살아야죠. 근데 그 감수하고 살 수 있나요, 그들이? 자기 문제 하나도 해결 못 하는데. 근데 그들이 감수하고 살았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 왕국의 높은 자리, 즉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그만큼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자기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오늘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오늘이 뭐냐? 이걸 이해한 거죠. 여기 말씀 봐보세요.
4절 봐보십시오. 8절 봐보십시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신들이 뭐라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지금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상처가 푹 튀어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온망이 팍 튀어나오는 사람이에요. 불평이 확 튀어나오는 사람이에요. 분노가 팍 튀어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분노야 튀어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아 튀어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오늘을 이해를 했어요. 자신의 오늘이 뭐냐? 그러면 10절에 나오죠. 주의 인자, 주의 진리. 즉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 이 말이 뭐냐면 내게 내 오늘이 바로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로 창조된 오늘이다. 내 인생이 지금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로 바로 붙잡힌 바 된 인생이다. 이걸 이해를 한 거예요.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리, 그런 변함이 없잖아요. 이 진리라는 단어를 이 성경에서는 여러 용례로 쓰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성실로 번역해 놨어요. 성실함, 변함 없으심. 어떤 부분에 주님은 성실하십니까? 약속을 지키는 일에 성실하셔요.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말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말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 이걸 인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둘람 동굴에 모여 있으면서 자신의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내 인생은 되는 것도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됐을까? 왜 나는 이렇게 성격이 모질해갖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좀 그때 좀 참을걸. 공부 좀 그때 좀 열심히 할걸. 늘 후회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아둘람 동굴에서 그들이 알게 된 건 자신들의 인생이 자신들에 의하여서 결정이 나는 인생이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결정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들이 배우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늘 자신들에 의하여서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오늘이라는 날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더 묵상해 보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날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이라는 날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창조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굉장하죠? 여러분, 이 이해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시간은 원래 있던 거예요. 시간은. 그렇죠? 원래 시간이 있잖아요.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원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이 놀랍게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시간이라는 것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된다는 것. 이걸 이해를 해요. 놀랍죠? 그러니까 오늘이란 날은요,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원래 있었어요. 이렇게. 원래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자연주의입니다. 이게 자연주의.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것이니까 그것들이 뭔 거예요? 신인 거예요, 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원래 있었던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변함이 없이 원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산을 봐보세요. 그럼 산을 보면 원래 있었던 거. 태양을 봐보세요. 원래 있었던 거. 달을 봐보세요. 원래 있었던 거. 그렇죠? 시간을 봐보세요. 원래 있었던 거. 바람? 원래 있었던 거. 바다? 원래 있었던 거. 이게 다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딱 펴서 보니까 그것들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창조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니라. 뭘 말하는 거죠?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언급하는 게 태초에 그렇게 돼. 태초라는 말은 시간 창조를 말해요. 시간이 없는 무에서 시간을 하나님이 탁 창조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시편 57편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뭘 알게 된 거죠?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가득한 것도 이걸 안 것도 놀랍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이 가득하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 뭐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고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선물이라 그러는 거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기가 막힌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복이죠. 바로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창조되어 허락된 인생이라는 것이고 오늘 하루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멋지게 살아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날이 바로 주님께서 바로 창조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날입니다.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창조하셔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이 놀라운 날을 우리가 오늘도 허비해버리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꽉꽉 채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가정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승찬마을과 정근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또 미래세대 겨울 캠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침에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